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가르친 입장에서는 배우는 사람이 배운 대로 하면은 정말로 기쁘지요. 또 배우는 사람도 배운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그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질문하기도 하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노력은 해야겠죠. 특정한 한 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1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오. 그런 말이죠.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즉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상을 말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죠. 누가 광고하냐에 따라서 그 광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광고 모델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LA 보니까 시니어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바 아카데미에 그 독서반을 하는데 이분은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데 LA에서까지 이제 그 실버에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시니어 모델이 있어요. 70이 넘으셨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55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겠네요. 키 작은 어깨 모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여튼 그러니까 광고 모델도 유명한 사람들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권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내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내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말 자체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갖다다가 거기다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합니까? 이단이 하는 어떤 행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몇 가지 권면을 해드리는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말씀 상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물을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 나오면은 무조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왔죠? 무엇이라 합니까?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설서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거룩을 강조한 그 문화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사회적 이유가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첩을 두고 그리고 또 매춘도 하고 간통도 하고 그런 게 팽배했다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고 당시에 신들이 있잖아요. 디오니소스 그리고 아프로디테 이런 제의적인 것에서 또 남근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구체적 예를 몇 가지 언급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곧 음란을 버리고, 그죠?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살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은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만 옛날에는 자주 못 가니까 비디오를 가게에서 빌려서 집에서 이제 영화를 봤죠. 그러면은 앞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 문구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제가 어렴풋이 기어 나왔고 나무 위키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옛날 어린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호환, 마마, 전쟁이라면 현대 어린이들은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형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막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런 게 광고 문구에 나왔었죠. 지금 또 뭐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만 켜도 막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멀리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귀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세 번역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에 자기 아내를 his own body,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 각주의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다. 세 번역 각주를 보면은 이 두 번역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아내를 어떻게요? 귀하게,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요. 세 번째, 세욕을 버리어라 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욕을 쫓아가면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합니다. 6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매일 성경 해설서에 보니까 묵상화 설교 거기에 도움말에 보면은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할 수 있다고. 성적인 이율에 있어서 선을 넘어 다른 사람 형제 자매를 착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이게 선을 넘어서 형제 자매의 그 다른 것들을 그렇게 착취하지 말라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십계명에 나오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이웃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도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주께서는 직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 신원하다 이 말은 원통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원통함을 풀어주다, 신원하다. 새 번역은 징벌하시는 분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해하는 자는 주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7절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저버린 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즉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자는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권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이니까 그것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정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힘도, 동력도, 가능하게 되는 것도 성령 받아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9절 이하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이 있습니까?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실제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하산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가르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마게도냐로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죠? 넓혀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더욱더 사랑하기를 또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막연한 사랑이 있고 세심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소개드린 책인데 칼릴 지브란이 쓴 모래 물거품,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베풀 때 그대의 모습은 진정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무언가를 베풀 때면 얼굴을 돌리십시오. 그대의 눈에 받는 이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심한 배려예요. 돕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도울 때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제를 하고 뭔가를 할 때 마치 내가 뭔가를 베푸는 양, 뭔가 있는 양, 그게 아니고 베풀 때도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고개를 돌리고 베풀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심한 배려를 말합니다. 사랑에도 에티켓이 있는 거구나. 사랑에도 세심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구나.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도와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도 이런 세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자기 개인만 하나님 믿고 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작은 복음이 아니라 형제 사랑도 정말로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넓고 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실천하면서 살아야겠지요.
바울은 또 일상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1절 세번역입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고 또 자꾸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그 얘기예요. 자기 일에 전념하고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그죠?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맡은 일이 매일매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뭘 합니까? 자기 손으로 남에게 빌붙지 말고 자기 노동을 하고 살라는 그 이유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권면하는지 1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궁핍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이 부분 보면은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도움인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신세예요. 신세. 그러니까 바울이 일상생활에서 어제도 봤지만은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를 하면 안 돼요. 하는 나라와 이 땅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주일과 평일,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리면은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하고 평일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일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을 잘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주일날 성전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참 평강을,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강을 얻어야 일주일을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주간의 삶이 힘드십니까? 뜻대로 살기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힘드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전에서 참 평안을 얻고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신자로 일상생활을 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주일에 말씀을 듣고 먹고 읽고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을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에브리데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또 평일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일에, 그죠?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두 가지 삶을 배웁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거룩하게 또 이웃 사랑하면서 참된 신자로 살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는 마음에도 구체적 행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오실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